되시는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서를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우리 구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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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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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해를 이루어 보셨습니까? 우리들은 삶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화해의 중요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법을 깨닫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해와 화평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4장은 요셉이 형들을 곤란하게 만든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복수를 하는 장면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요셉이 선택한 진정한 화해의 길이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선언과 다짐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을 대상에 진정한 깨우침과 회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판 형제들을 궁지로 몰아넣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만약 형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동생인 베냐민까지 버리는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상상일 뿐이지만 요셉이 불과 같은 징계를 내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특히 넷째 형인 유다는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대신 옥에 가겠다고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시기 때문에 요셉을 버렸던 형들이 막내인 베냐민을 풀어주기 위해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형들은 이제 과거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몰아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엉엉 울어댔던지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었고 이 소식은 바로의 궁중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은 이전에도 만났습니다. 그때에는 애굽의 총리와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형들과 동생의 관계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의 마음을 울린 형들의 진정 어린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성이 있는 회개를 통해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해를 이루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혹시 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틀어져 버린 관계가 있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 어린 뉘우침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용서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먼저 잘못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만이 용서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피고 회개함으로 용서와 화평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너무 놀라서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지위 높은 사람이 동생 요셉이라는 것도 너무도 놀랄 일이었지만 그 권세 있는 자가 자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그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순간 형들은 놀람과 더불어 큰 두려움이 덮쳐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두려움을 알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간략하게 전하며 그 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요셉은 참 억울한 인생, 곤란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노예로 일했던 일들, 또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일로 요셉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족들을 극심한 흉년으로부터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므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론 억울하고 납득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일지라도 잘 이겨내며 걷다 보면 놀랍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 마음을 너그럽게 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화해를 이루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함으로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과 가족들까지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해를 이루는 사람은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랑을 더합니다. 용서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화해의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또한 사랑함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화해를 이루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화해를 이루는 성도, 화해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